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또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전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혹시나 아직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그들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받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만 아시는 사실인데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한국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로 이제 금방 며칠만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실 일정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한국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께서 어제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하셔서 한국을 떠나시는 바람에 저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내가 떠나니까 전도사님께서 화요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깐 머리가 하얘졌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그 마르세유에 그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마르세유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찾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저희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르세유를 다녀오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4가지 이렇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건은 이제 우리 가족들만 또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 집 문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키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미진 자매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없는 동안 집 문을 따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이 딸지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 이제 가족들은 이제 늦게 돌아와서
이제 뭐 아버지랑 이제 송성사님이랑 저랑 같이 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제 고치지 못해서 이제 주일날 완전히 이제 다른 열쇠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문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떤 열쇠나 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 소리가 그냥 괜찮지 않나요? 네. 네. 그 문을 다 따고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 참 감사했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따고 땄으면 이렇게 고장이 났는가.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우리 집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로 우리 집이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이 고장났다면 그런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기차에서 내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싼 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그 싼 기차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가난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그 기차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차를 안 타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아랍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막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차에서 막 내릴 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약인 보아스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은 당연히 정신이 없겠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막 기차가 섭니까 혼자서 막 뛰쳐나와서 잡으러 가고 막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유모차를 들고 짐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랍 꼬마애가 막 와서 자기가 먼저 내려가려고 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는데, 혼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정말 왜 이래 그러면서 되게 걔를 속으로 욕하면서 짐을 끝까지 들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제가 기차에서 이제 야긴이가 보라고 제 거 가지고 있는 타블렛 있잖아요. 그 삼성 그 타블렛들을 보여주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그 타블렛들을 그냥 기차에다가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 타블렛들을 챙겨오지 않아서, 왜 내가 그걸 잃어버려야만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역에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당연히 그게 좀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타시니까 가져가셔서 좋은 보온방에다 파셨든지 어떻게 어디다 팔아서 돈을 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려가는 순간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아랍 꼬마애를 걔를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두고 나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걸로 제가 유용하게 잘 쓰던 저희 타블렛들 좀 비싼 거였는데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좋은 어떤 이제 알지 못하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잘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깨달은 사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놀았는데, 저희가 있던 이제 해변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마르세유를 잘 모르니까 어떤 이제 한 플라지를 찾아갔어요. 플라지를 찾아갔는데,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냥 물이 검은색이고, 바닷물이 검은색이고, 도저히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보아스를 물에 넣어줘 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안고 물에 들어갔는데, 이제 물이 너무 더럽고 싫어해서 조금 옆으로 옮기니까 물이 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옮겨가는데, 거기는 그냥 모래사장이 아니라 자갈이 있고 돌이 있어서 걸을 때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갖고 낑낑대면 제 혼자 무게원만 해도 되게 발바닥이 아플 텐데, 보아스를 안고 걸으니까 발바닥이 너무나 아파서 괴로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또 뭘 가지러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야 돼서 또 그 아픈 데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사실 이제 슬리퍼가 자동차에 있었는데, 자동차까지 찾으러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아프고 말지 생각했는데, 진짜 그 아픈 것을 계속 몇 번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구나. 근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만약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때 자신의 신을 벗고 그 자리에서 이제 걸어 다녔다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땅은 이렇게 사막 같은 땅이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땅이 잘 평평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발이 제가 느꼈던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끼고 더 어렵게 걸어 다녔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신을 벗고 나면
내가 이제 걸어 다닐 때 계속해서 발이 아플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신발이 없어서 발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아픈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일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진짜 그 순간에 신발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그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식당을 찾아가는 가운데 어떤 이제 이렇게 식당을 이제 찾아 골목에 들어가는데 벽이 한쪽 벽에 이렇게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사부아 동사, 알다 동사 있잖아요. 그 사부아 동사가 이제 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사부아라고 그냥 글씨를 써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부아 앞에 S 앞에 가로를 쳐갖고 저렇게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글씨를 쓴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글씨를 썼을까? 되게 그냥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고, 이제 그걸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던 가운데, 어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문득 다시 이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단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이 단어와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체적인 메시지로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주님을 이렇게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땡 끝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크리스찬으로서 계속해서 자라는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키도 크고 외형도 바뀌게 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키만 크고 이렇게 외형만 바뀌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면서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만 크고 나이만 먹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아는 것이 반드시 늘어나야만 합니다. 이제 말을 못하던 갓난아기가 이제 말을 점점 배우고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유치원에 가서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공동체 생활하는 법도 배우고, 점점 그렇게 아이는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의 이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아는 것이 늘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마르세유 그 한쪽 벽에 써 있었던 이 사부아 동사라는 그 단어 역시도 그 단어의 뜻만 보면은 이 동사로서는 알다, 아니면 이제 명사로서는 그 지식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아는 것이 늘어가야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점점 늘지만, 모든 어린이가 같은 것을 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리고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다르고 그 속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마존 밀림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자라면서 점점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 있는 어린이는 자라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지만, 유럽에 살고 있거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자라면서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책을 읽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자라는 과정 가운데
다 배우는 것이 다르고 알게 되는 것도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모두가 아는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모두가 다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도시에서 자랐고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으며 다른 것을 서로가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끼리 최소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리가 다 인간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고 두 번째로 공통점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 그것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큰 공통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해도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 다른 가족에서 자랐고 다 다른 것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통점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주님을 아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고 또 그분까지 자라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이제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린이들이 나는 어떤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어. 아니면 메시 같은 축구선수가 되겠어. 어떤 그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닮고 싶어 하고 그냥 생각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뽀로로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죠.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어린아이도 어떤 사람을 닮고자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하고 아는 것이 땡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과연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닮고 그분까지 자랄 수 있는가? 그 열쇠가 바로 마르세유 벽에 써 있었던 이 단어 사보아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보아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이 단어 그 자체로 보면은 알다, 지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 지금 s를 괄호 안에 넣었을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괄호 안에 넣은 s를 빼고 나서 남는 단어가 뭐예요? 아부아 동사. 아부아 동사는 그 뜻이 가지다, 소유하다 그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어 잘 못해요? 그래서 아부아 동사도 잘 몰라요? 이거 모르면 이거는 어학원 가서 첫 번째 배우는 동사 아닌가요? 이거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사부아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냥 주세 예수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부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그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S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까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한 가지 S가 아니라 우리가 네 가지 S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S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단어 중에 우리 불어 단어 중에 S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수미시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복종, 그 순종이라는 뜻인데
그 수미시용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본문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비록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나에게 어떤 무엇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를 때 그 사람에게 너가 말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너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틀렸어. 이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보면 사실 나는 좋은 의미에서 좋은 뜻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됐고 내가 좋은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지만 이런 데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안 돼? 왜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그 통역기 기계 자체에 배터리가 없을 수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이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가르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 앞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은 틀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리다고 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이 아는 것이 틀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저같이 전도사도 있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있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들이 아는 것이 이들이 어떤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들이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꼭 틀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미시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원래 이제 동사로 보면 수메트. 그래서 메트 동사 뭐예요? 이렇게 넣다. 근데 수메트면은 아래로 넣다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 밑으로 넣다. 그렇게 남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즉 어떤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언쟁이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 윗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사실 그 대화는 우리가 서로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 안에 있어서 정말 상대방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가르치려 들지 않겠죠. 굳이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굳이 틀리다고 그 순간에서 크리틱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그 사람 밑으로 복종하고 낮춰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들어주고 이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게 되며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스는요, 상테스프리, 즉 성령님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서로가 가진 다양한 지식들, 서로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역시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일 역시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도 그것은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역시 성령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받은 성령이 다 똑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또 그 같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우리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희락,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평의 관계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오래 참음,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던 그런 본성, 우리 안에 있던 죄악된 모습들과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씻어주는 분이심을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여기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단을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봤어요? 서로 그들끼리는 끼리끼리 뭉치는데 그들은 가족과 사회와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고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일, 그것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도적이나 또 술 취하는 자, 도적이 이렇게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을 훔친 사람과 그 훔침을 당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였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과 그를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계속 내 삶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악에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알고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완전한 존재, 불의한 사람들, 아직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시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게 만드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와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과 결국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깨끗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죄짓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 형제님 안에, 저 자매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은 저 형제님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써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성령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세 번째 S는 사지에스, 즉 지혜입니다. 사제스라고 불어에서는 이제 그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은 것이 늘어가면서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 집에만 봐도 아직까지는 보아스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이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야긴이는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컸고 아는 것도 많아졌다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마술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도 다 가짜인 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들과 세상에서 오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만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힘이 없으셔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는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도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돕는 그 지혜가 될 것이고, 그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이 되고 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읽지 못할 그런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그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자꾸 몰라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아무리 많은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S는 썽티멍입니다. 썽티멍 나무, 즉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은 감정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 자신을 따라오던,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셨고, 그들을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감정이 풍부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사랑하셨던 만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게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돌봐줄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여유가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결국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이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기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에게 지체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신체의 부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다 자라왔고 다른 것을 우리는 배웠으며 다른 것을 서로 다 아는 것을 다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공동체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참 유익도 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중요한 일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떤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무식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잘난치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쁜 말이지만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섞어 놓으신 이유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 안에 서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 믿음이 약한 지체, 믿음이 좋은 지체, 똑똑한 사람,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두신 이유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은 것 알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고 늘 똑같은 말을 하고 늘 똑같은 행동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다 나랑 똑같아서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할 일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섞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저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보통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의 몇 퍼센트더라? 한 80%에서 90%의 남자들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자기 기준이지 다른 사람들 기준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그렇지만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라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형제를 붙여주셨구나, 이 자매를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즉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S, quatre S, 즉 soumission, 순종, Saint-Esprit, 성령, sagesse, 지혜, sentiment d'amour,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때부터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지고 계셨던 그 네 가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복종, 순종을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 그 수미스용,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섬기기 위한 목적이 그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분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유하신 그리고 성령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나의 안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누가복음 2장 40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게는 그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냥 그분의 그냥 생각에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됐던 말씀들을 항상 그 말씀들을 응용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시고 그때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3번이나 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응용하심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과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응용해서 그 시험들을 이기고 그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또 이웃들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제자들, 자신의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귀하게, 우리 교회, 우리 은혜교회를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데서 멈추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니보까지 정말 잘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분까지 자라기 위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교회 성도라면 이제 예수님을 안다, 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니보까지 우리가 정말 자라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것, 사보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S, 4가지 S를 가지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하는 그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크리스찬 이름답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정말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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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급한 문제로 이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렇게 갔다 오셔서 왜 한국에 다녀오셨는지는 이제 설명하실 이렇게 우리와 나눠주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이제 가신 이유는 이제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그 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영혼들을 그 살리는 그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일정이 피곤한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어떤 건강의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한번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비록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우리가 결단을 쌓으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 결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다 잘 감당해내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셨던 그 마음처럼 나도 이제 사랑이 충만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정말 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정말 주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방해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정말 한 가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나 좋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정말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정말 그들 가운데 말씀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